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가능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거짓이 변하여 정직이, 음란이 변하여 거룩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방과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6월 3일 조기 대선에 세워질 대통령과 새 내각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등 모든 분야의 산적한 현안들을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젊은 층 사이에 비원주의와 반생명주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과 혼인 질서 안에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 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 우상화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민들의 의식주와 인권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정상적인 지도자들과 정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북녘 동포들도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살며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도 함께 누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북한 인권 개선에 힘쓰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사회 속으로 흘려보내지게 하시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일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원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치유와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지닌 귀한 목회자가 되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이 공간 위에 주님 인자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사 영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17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에서 내가 없다고 하여도 교회를 계속해서 선교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을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이 말의 원뜻은 레이스, 즉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였습니다. 경주할 때는요, 분명히 출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주행 코스가 있고 마지막에 결승전이 있는데 자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출발선을 하나님께서 정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바울이 갈릴리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즉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로 선택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나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예요. 폭행하는 자, 아주 못쓸 짓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 내가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딜 이래부터 내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알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할 때 나와 같이 동참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같이 행동함으로써 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즉, 그 나의 행동과 말과 행동이 즉 언행에 일치된 삶을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하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존경받는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 장로 중에 그 아들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대형 교회 전도사로서 찬양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 거기서 그 교회에서 받고 거기서 찬양 사역자로 있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이 아들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행함과 전혀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갈까 봐 두려워서, 즉 내가 더 있다가는 나도 시험이 들 것 같아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행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죠. 왜 실망하고 나왔습니까? 가까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동떨어지긴 삶을 살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이 그 바울과 3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그와 같이 삶을 사는 가운데, 즉 온갖 시련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주님의 증언으로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보고 겪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와 같은 삶을, 믿음을, 신앙을 가져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주를 섬긴 것과에서 섬기다의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되다, 즉 종이 된다,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종의 책임을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바울은 주를 섬길 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자리를 잡으면요, 사람들이 겸손해지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죠. 며칠 전 YTN 기자가 광화문 집회로 한참이나 유명세를 탄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도 윤 대통령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하면서
윤석열이요? 라며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자기 친구처럼 인터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물론 친분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뜻이지만 공중파 방송에다가 윤석열이요 하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참 겸손하지 못하다, 건방지다,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결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1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주를 섬기고 또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울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이며 의사이자 심리학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수용이 됐습니다. 당시 매일 아침마다 독일군은 점호를 하면서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을 뽑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들 중에 눈에 추점이 없는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 얼굴에 생기를 잃은 사람, 아무 의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동을 시킬 값어치도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린은 수용소에 끌려가던 첫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그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때 그 빅터 프랭클은 강한 의지나 소망이 아니라 한숨과 눈물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잘 관찰해 보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갑자기 삶에서 헤퍼지는 삶을 삽니다. 괜히 후직 웃거나 또 독일군이 갖고 있는 총에 머리를 갖다 대고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즉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상관없다 해서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린은 노동시간에 나가서 유리 조각을 열심히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밤 늦게 아니면 이른 아침 점호가 시작되기 전에 텁수룩하게 자란 자신의 수염을 유리 조각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얼굴로 뚜렷한 정신으로 아침 점호를 맞아서 병사들 보기에 그가 생기 있게 보이고 살려는 의지가 강하도록 병사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수용소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아침을 맞았지만 독일군은 한 번도 그를 가스실로 데려가지 않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죄수 번호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는 밤마다 한숨과 눈물을 흘렸지만 또 아침을 맞이하면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밀었다고 합니다. 같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흘린 눈물, 이 눈물과 이 빅터 프랭클이 흘린 눈물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은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과 빛을 가지고 나갔던 한숨과 그리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꺼리낌 없이, 지금 좀 있으면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우리가 복음 전도는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 차 안에서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꺼리끼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동영상에는요, 차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영상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He is. Make sure Jesus Christ is in your life. Just Jesus Christ. Dude, shut up, man. I'm on the phone, dude. I don't want to hear this. For real. It's okay. For real, man. What the heck is wrong, dude? It's okay. I'm sorry. This person ain't going to. Make sure God is in your life. Savior of everybody. Have God in your life. Don't have God in your life. Look for God. He's here for you with open arms. Oh my God. He doesn't judge. Dude, shut up. Nobody believes. Don't bring you to religion, your code right here. I'm an important call. It's okay. You get on your Don't touch me. Don't God touch me. bless you. Do not touch me. Jesus Christ is in your life. I don't believe. The power of I don't Jesus care. Christ is I in your don't life. care. Whatever. I don't believe. I don't believe. God loves Shut all up. his children. Shut up. You are Shut blessed. up. You Shut are up. loved by God. Shut up. You are loved by Shut God. up. Shut up. Shut up. Shut up. Whoa. I say shut up. Come on, man. Not cool. Come on. God loves you. Seriously.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Oh. Bless me on this cheek. Thank Bless you, me you right here. crazy. Bless me right here. Oh my. Pain is okay. Oh, you want- I take the pain for you. you want to just I take the do that? pain for you. It's okay with I am here. You don't need your. The God You don't need it. all You blessings don't. to you. You just. Bless me here, please. Oh my Bless me right here. God. Bless me here. No. Don't do it. Don't.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What? So I want you to bless me here. No. Right here, you No. Come here. Come here. Bless me right No. here. This is Just right here. crazy. Bless me. Just bless me.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one of the races, just passed away. I pray God, please keep my grandparents here. But you know But what? no, he's not here. No. He never answered, man. And he did answer.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You life. know why he's not here? Because his time on earth is done. He's been a blessing here. His time, God needs him. God needs him to do his work up in heaven. How do you know he lost me? Take the blessed stuff, look, Nick. Your grandparents are with God. Your grandparents did their work here on earth. They gave you everything. They gave you memories. They give you morals and values, right? So we take that with us. Look, we're all on borrowed time. Nobody. I get emotional when I think about this, but we're all on borrowed time. It's like,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at time? What are we going to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We have to move on. We move on and we carry their memory about them. We talk about them forever. I know, forgive me. God is.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 hate you. It's okay. It's not good. It's okay. That's from love, from your heart, because you're passionate for your grandparents. That's why, right? Sorry. Don't be sorry. I'm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im, please? Yeah.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Wow. Sorry, don't be sorry, right? No witnesses.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and keep him in his spirits and prayers and keep him healthy.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놓는데 보시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동영상을 보고 조금만 뭐 내 마음에 하면 화부터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고. 근데 이분은 참 꺼리끼는 우리 모두가 나가서 전도는 해도 이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대를 회개시키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저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많이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 종교만 독선적이냐?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즉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독선적이다라고 하면서 꺼리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따귀를 맞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생각하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대상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즉 모든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핵심 내용이며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각성함과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멸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또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부될 때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끝난다면은요, 윤리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구원의 백성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면 또한 어떻게 되면 성령이 그와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졌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의 말씀 보면요, 성령에 매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끌고 가시는 분은 믿을 만한 분, 즉 성령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모든 것을 성령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확실함을 성령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즉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즉 종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의 생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사명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신도도 있고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분명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감당하기까지의 자신의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결승전까지 무난히 통과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때 나를 나타내고자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모습을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다가 설령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다 하여도 그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요 소망의 눈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00